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땅에 직접 나타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날 아침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온 고개 숙인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는 것을 소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에 머리 숙인 우리 교회의 지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회개보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회개보고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해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기 고개 숙인 종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져 자라나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56장 찬송가 5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맛을 보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나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절기에도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 수능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대입에 지원하여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공적 성경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정하는 지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기 위해 건강하니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 기도에 또 몇 시간 기도할 때 지체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말씀, 주보 뒤에 안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12월에는 매주일 전도 집회로 모입니다. 지체 한 사람당 불신자 한 사람씩 초청하여 구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에 구령 전도지 배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 구령 전도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각자 그동안에 기도해 오시고 권면하신 전도 대상자를 인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특별 찬양이라든지 음식, 선물 등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관련해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기춘 어르신 지금 투병 중이신데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특별히 선교 중에 계시는 신라 목사님,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위험 지역에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은 뒤에 빛이 되어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구절 12월 첫째 또 암송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 기도 제목에 하나 오늘 아침에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석준 형제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저는 다른 뉴스는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지금 VOA를 보니까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는데, 탈북자들 14명이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어렵게 건너서 이제 베트남까지 왔다가 다시 베트남 경찰한테 잡혀서 다시 중국으로 추방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우리 대사관 공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잡혀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두만강 근처에서 잡히면 1년 교도대 노동대에서 벌을 받는다는데,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넘어갔다가 나오는 붙잡히는 사람들은 죽인답니다, 거의. 근데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동영상 여러분들 VOA에서 내는 걸 보시면 어떤 한국의 목회자분이, 탈북자를 돕는 목회자분이 그걸 찍은 건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북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가다가 실신내 갖고서 아직 못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인가 자매가 실신내 갖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VOA에서는 10명이라는데 실제는 14명이랍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194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신약 성경을 한 군데 보고 구약 성경 관련된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에 믿었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지금 소리 나는 거 좀 빨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지금 소리 나는 거 빨리 꺼주십시오.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데 핸드폰 꺼주세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공급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구약을 읽어보면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자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 간접적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대언자, 사사, 무슨 또 천사, 또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어떤 사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거기 앞에 절만 제가 읽었는데 이 부분에 주께서 할 때 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익숙했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신 기록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꿈에 봤느니 환상에 봤느니 뭐 음성을 들은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야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보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이렇게 모세가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왕들,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 직접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누가 우리를 만나러 온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은 그냥 뜻없이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암행어사 제도. 암행이라는 것은 몰래 다닌다는 뜻이고, 어사는 이제 그 왕이 특별히 이렇게 임명한 특명을 받은 높은 관리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정부 관리들을, 특히 탐관오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벌 주는 그런 역할을, 요새 같은 비리 감찰제도 같은 그런 제도였는데, 이 암행어사, 그때 당시에 지방 관리들은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정신 나가는 거죠. 이제, 그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자기를 심판하러 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징계하러 오는 겁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뭐, 사이좋은 친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왕이 이렇게 어사들을 몰래 이렇게 파견해서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굴 잡아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사극에는 이게 암행어사가 참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나눠보면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큰 목적.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크게 말하면은 어떤 명령을 주시려고 하거나 약속을 알려주시려고 하거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속성 중에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 축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는 축복, 소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번째는 무엇을 선고하시거나 아니면 통보하시거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세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응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축복과 소망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서 나오는 심판과 징벌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나와요. 뭐 아담 이분은 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담이 숨어갔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나타났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러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여기서 나타나신 것. 여기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리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여름이었는 것 같아요. 날이 더울 때라고 했어요. 장막에 앉아 있다가 눈 들고 보니까 어떤 세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세 남자가. 여기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세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바로 즉시 눈치를 챈 거죠. 이 세 사람 남자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벌써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알아차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세 남자가 왔을 때 이 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어떤 한 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내가 호의를 입었으면, 아니면 내가 주의 눈 안에 있는 그 은총을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찾았다면 나를 떠나가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아브람도 그때 당시에 풍습대로 사람 제일 먼저 손님 이제 모실 때는 제일 먼저 발을 씻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내가 음식을 준비하겠다. 나 꼭 들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두 개든지 다든지 해당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오세요. 두 개가 뭐냐? 어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편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반드시 공의, 정의. 그러면 이거는 왜 세상이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 징벌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나중에 실제에 이제 심판을 집행할 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을 넘어가 보면 롯이 나오잖아요. 롯은 3명이 처음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천사만 나타납니다.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심판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기억하셔야 될 건데 하나님은 여행 가신 게 아니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으로 그 더운데 그늘이 가서 좀 쉬자. 그래서 가신 게 아니에요. 피크닉 가신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산보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절박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가장 절박한 두 가지, 그 인생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두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축복의 문제고 하나는 심판의 문제예요. 축복의 문제.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축복이 필요했느냐?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됐는데, 히브리인들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손 번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도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모르지만은.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식을 낳아서 좋아하는데 없어요. 그게 절박한 문제였어요. 절박한 문제.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어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씨가 계속 나올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99살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이게 이런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고, 또 하나는 늘 마음에 괴롭히는 게 뭐냐? 조카에 관한 문제예요. 조카에 관한 문제. 롯에 관한 문제. 이제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자기를 따라왔는데 막판에 갈려버렸는데, 이 롯이 들어가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사악한 도시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 주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8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보질 않겠습니다. 정말 극진이 대접을 아브라함. 이 세 남자, 여기 남자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이 포함되어 있죠.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자식을 갖는 거죠. 아내가 임신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이 정말 거의 요새 말로 하면은 거의 마른 사람인데, 연로한 노인, 이 노인을 통해서 정말 귀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또 이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 남자가 이 말하고 나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돔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합니다. 배웅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절대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식을 낳는 문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조카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게 늘 마음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예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꺼내놓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시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후손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면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냥 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대접받고 잘 대접을 받고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벌써 이때 딱 소돔과 고모라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눈치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 것은 이게 심판을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얼굴 돌려서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지 않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이제 인터뷰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인터뷰를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저기 분명히 내 조카도 있고, 조카는 그래도 구원받은 의인인데, 저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 그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 것 같은데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다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도시 안에 이제 조건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소한 50명은 있을 거야. 50명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 멸하신 그 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항의 비슷하게 막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온 땅에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시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야, 내가 소돔에서 50명, 의로운 사람 50명 발견하면 내가 거기 심판 안 해. 몸이 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50명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지. 다시 5명이 부족하면은 또 그래도 심판하실 거냐. 45명 내려갑니다. 40명 내려갑니다. 계속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이 있으면 30명까지 내려갑니다. 20명까지 내려갑니다. 막판에 너무 미안해서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죄송했던 것 같아요.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 듣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주님은 서로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두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축복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 우리가 읽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었던 1장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타나신다고 얘기합니다. 나타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자, 1장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저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2명의 집행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역사에도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이 추수 정리하는 거 다른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서, 예?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뭐 하시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적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롯과 같은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2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십니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사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뭐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 오래 참으심이 소망으로 실현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날 소망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자기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생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99년 동안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에 따라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이제 죽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때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그때 생명의 때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속한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멸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면 생명 아들을 낳게 되지만 자기 사랑하는
조카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은 거기서 결코 죽지 않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실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애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실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장도 잘 보시면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7장 미리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다 언약을 삼으시고 내 씨가 대대로 그렇게 될지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하나, 조건을 하나 얘기하십니다. 조건을. 그 조건이 17장에 뭐로 나와 있냐면, 내게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대대로 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근데 하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할례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할례. 할례 명령이 이 17장의 약속과 뒤에 있는 부분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다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17장에는 그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뒤에 17장 뒤에 보십시오. 이삭이란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는데, 이삭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23절, 17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 그날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모두 할례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99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99세.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명령 받았을 때 그걸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실제 나타나셨을 때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세 남자가 누군지 알고 벌써 내 주여 하면서 절대 내 앞을 그냥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대접을 시작합니다.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게 하고, 또 여기 18장 보면은 음식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손님 나그네 오면은 대접하는 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빵을 구워요. 빵. 예? 빵 구우고, 또 여러분 보면은 여기 납작한 빵이라는 게 그들이 먹는 빵이잖아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요, 연한 좋은 송아지 고기를 만들어요. 송아지 고기. 요새는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거. 예? 정말 좋은 송아지 고기를 만들어요. 하인들 시켜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주 귀중하게 그 간직해 놓았던, 저장해놨을지도 몰라요. 좋은 버터, 우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대접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네 가지 품목이 나오거든요. 빵, 우리 같은 밥, 그리고 송아지 고기, 최고급 쇠고기, 그리고 이제 유제품인 한 버터와 우유, 이걸 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읽으면서 김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딱 좋았을 건데 그분들에겐 김치가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급히 준비해서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차려놓고 이제 그 세 분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을 비롯해 두 천사가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정성스러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오신다고 지금 송아지 잡을 수도 없고 버터, 우유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채식주의자들도 그 자유지만 그 자유예요. 채식을 하든 말든. 채식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럼 버터 우유도 하나님 드셨어요. 송아지도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가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교통하는 게. 뭘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 하나님 뭐가 없어서 공유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교통교제 못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교제 못합니다. 롯 비교해 보십시오. 롯은 두 천사는 대접을 했지만 하나님은 대접을 못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도시로 간 거예요. 막판에 그래도 두 천사가 오는 게 눈이 띄었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단순한 아브라함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걸 하나님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적든 크든 간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정말 아브라함 특권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특권을 누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에 철저히 순종했죠.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기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명령은.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을 접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만물의 평야에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전부 욕심, 세상 물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안이 떠졌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주님과 깊은 친교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큰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18장 후반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보다도 애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시대의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특히 이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벌써 자기를 위한 기도는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와 관련 없는 자기 조카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개인의 문제, 아들을 낳는 문제는 이미 앞에 분에서 해결이 됐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 여거에 관련된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여러분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원래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계획과 목적에 관해서 모릅니다. 구원받고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만 자꾸 세상의 눈만 돌려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뜻을 몰라요. 말씀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건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새는 하도 저도 텔레비를 치운 지가 몇 년 됐고 들어보면 속상하고 엉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질 않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하도 그 신문들이, 그 방송들이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해. 저는 북한 동포들 생각만 하면 지금 속이 참 화도 나고. 여러분, 자기들이 원해서 보냈다? 두 사람 벌써 죽었답니다. 그러니 이런 짓들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봐요. 그런데 유튜브를 가끔가다 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길 보면 TV나 방송 이런 데 보면 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마다. 나도 평론가, 너도 평론가야. 다 평론가야.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조금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은 깜깜한 거예요. 구원받아서도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전부 물질만 보이고 세상만 보여요. 여러분 TV, 유튜브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거. 세상 평론가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세기 17장, 18장, 19장만 읽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노아 때에 갔다 오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롯과 갔다 오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만일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면 혹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나 지도자들이나 작가에게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봤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짓고 또 부수고 이런 얘기는 하고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아무리 들어가 봐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일 멸망하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지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삶, 그거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들, 지식인들, 심지어 점쟁이들까지 여러분들 운명을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한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먹었다 그랬잖아요. 먹으니라 하나님 먹으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깊은 교통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셔요. 생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제 정의의 공의의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공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교제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대언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든지 성령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든지 무엇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에서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친구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친구와 정말 친밀하게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끝에 살고 있어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도 복을 받고 살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쁨과 한쪽 구석의 슬픔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입니다. 한쪽 늘 죽어있는 혼들, 무지한 혼들, 고집스러운 혼들, 그렇게 얘기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혼들 위해서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는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성, 이런 감정,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이건 아무리 얘기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형식일 뿐이에요. 각자 이것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막상 그날이 오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이야기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해 주셨고, 또 이 말을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벌써 다 보냅니다. 이제 한 달만 딱 남았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은 전도 집회, 전도 선교의 달로다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문제는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주님과 1대1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곧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창자국 그대로 가지시고 못자국 그분 손에 그대로 가지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이 죽든 살든 관심 없이 지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전도지 한 장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이 일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친척, 이웃, 가족, 남편, 아내, 아들,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들을 건지는데, 저들이 눈을 뜨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지를 탈출한 그 북한 탈북민들, 지금 다시 북송될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자유로운 땅에 들어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